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이 없죠. 그 개똥이라도 하다못해 우리 개똥이도 개똥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19년, 20년까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을 한번 봤더니 그 이름이 서준이랍니다. 애 이름이 서준인데요. 2018년도에 이 아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3,004명이고요. 2019년도에는 2,633명, 그리고 2020년도에는 1,122명입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이름을 통틀어서 서준이라는 이름이 가장 핫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이름을 지을 때요, 이름 안에는 부모나 주위 분들이 이제 희망을 넣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담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쁘다 하면 기쁨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너무 소중해요, 이 아이가. 그러면 소중이라는 이름을 지을 겁니다. 왜 이름 얘기를 하느냐? 오늘 므낫세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므낫세, 메나쉐는요, 잊어버리게 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잊음 또는 망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므낫세 지파의 태손이죠. 그 므낫세는 요셉의 장남으로 태어난 므낫세가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아버지 집에 있다가 형들의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 동생과의 이별을 겪으면서 갖은 고초를 많이 겪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이 이제 므낫세죠.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습니다. 그 인생 과거의 아픔과 고통 다 잊게 하는 그렇게 참 소중한 아들이 낳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잘못 선동해서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므낫세가 있다는 거죠. 둘 다 망각. 그런데 또 어느 시점에서는요, 이 스스로가 저질러 놓은 과거의 모든 악행을 잊어버리는 것 마냥 멀쩡하게 또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변한 거죠. 심하게 바뀝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시면 14절에서요, 그 후에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변화 직후가 바로 그 후에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12절, 13절을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왕이었는데 포로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이방의 포로가 되어버리게 했습니다. 고난으로 사람이 바뀌었다. 여러분, 고난이 당하면 그냥 사람이 막 바뀌나요? 좋게 바뀌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만 주신 게 아니라 고난을 주니까 그 마음이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했다. 내가 기도만 하면 내 자신이 이렇게 바뀌나요? 쉽게? 내가 기도만 하면 내 이 어려운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확 바뀌나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결정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시작으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또 하나님의 망각입니다. 므낫세 이 작자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다니요. 하나님의 선택한 그들을 잘못 선동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를 저지르게 한 선동자 므낫세,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악함 중에 있을 때, 죄 중에 있을 때 므낫세에게 기회를 주시다니요. 이건 하나님이 뭔가 잊어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13절 후반에 보니까 그제서야 이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요, 이 므낫세가 포로가 된 것이 므낫세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불의의 사고를 겪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소위 치시고 계신 걸까요? 벌만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 고난으로 므낫세가 겸손하게 되고, 만약 그 고난 때문에 므낫세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어찌 그냥 단순히 벌, 심판이겠냐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작심을 하고 계신데 간절한 간구의 제목이 아마 있으신 줄로 저는 짐작합니다. 근데 저는요 막 너무 감사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잘은 몰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새벽이라도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간구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라도 나와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아봐 주지는 못하는,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로 고통당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라도 하소연을 해야 되겠다, 하소연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아침에, 그것도 이른 아침에 나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혹 우리가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혹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에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벌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므낫세라는 그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그 므낫세를 하나님이 망각하시고 기회를 주시며 시작하신 것, 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므낫세는요 참 이름값을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잊어버리더만 또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다 돌려놔요. 그냥 지었던 우상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요, 백성들도 바로 이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 므낫세는 그래서 이름값을 하는 것처럼 계속 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기억하고 있다.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역사는 기억한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답니다. 잘한 거 못한 거 다 기억한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기도하고 기도 들으신 것도 기억한대요. 기록해놨대요. 그런데 뒤에 우상 섬긴 것도 기록해놨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지금 다 비디오 테이프 찍고 있다고. 네? 그거 진짜거든요. 참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행위가요 낱낱이 빠짐없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 기록을 근거로 결산을 받아요. 다른 거죠. 계시록 20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입니다. 책과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는 우리를 포함하고 나를 포함하고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포함해서 그 모든 인간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 백보자 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나는 잊을지라도 이 기록은 영원히 남아 언젠가는 내 앞에 이렇게 던져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좀 섬찟해요. 좀 이렇게 뭐랄까 썩 편한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비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이제 그런 거죠. 저는 나의 그것까지 하실까? 네? 나의 그것까지 정말 하신단 말이야 싶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그것까지 하십니다. 당신의 그것까지 하십니다. 같은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불못에 반드시 던져지리라. 다른 거죠. 행위의 책, 모든 행위가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권의 책, 이 한 권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불못에 가지 않고 기록되어지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간답니다. 아니 행위대로 한다면은 내가 누구보다도 지옥행 인간이에요.
마땅한 인간이죠.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은 더 많이 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민폐는 더 끼치거든요. 욕은 더 많이 먹습니다. 오늘 역대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본문이겠죠. 3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악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에서 망하게 하신 이방들보다 그 주변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곡절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딱 한 가지 이유로 지옥행은 면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죠. 양심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걸 따져야 합니다. 왜 이순신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한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양심이 있으면 왜 나를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뭘 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따져야 맞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지옥 가고 나는 구원해 주시냐고요 하나님? 이렇게 따져야 합니다. 뭘 잘했다고, 뭐가 예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버리시면서 나를 살리셨냐고, 왜 나를 구원하셨냐고,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따져야 내가 양심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구원의 방정식으로 보입니다. 논리와 수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식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방정식의 답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모르실까요? 아니랍니다. 다 아신답니다. 지금도 다 낱낱이 몇 날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하누리교회 새벽 예배당에 네가 앉아 있었지, 이거 다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 기록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요 망각해 주시는 겁니다. 덮어 주시는 겁니다. 므낫세 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삶 행위들이 다 기록되고 있다니 한편으로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참 고맙습니다. 그 기록이요. 아무도 모르는 내 아픔, 내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 그거 다 알고 계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 제목 낱낱이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주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하나하나,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면서 주님께 드렸던 그 마음 다 우리 주님 알아주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말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 그냥 모른 척 해주신 겁니다. 그냥 덮어주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반드시 일상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주 평범한 겁니다. 특별할 리가 없어요. 특별하면 우리가 못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모른 척 해주는 게 사랑이라 믿습니다. 그냥 좀 덮어주는 겁니다. 자식일 수 있어요.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모르는 척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괜찮은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이라는 그 주님 주시는 은혜라는 담요 속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이면 이렇게 담요를 치켜들고 이리 오라고, 같이 덮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렇게 이리 오라고 할 수 없는 그 인간도, 죄송합니다, 그 인간도 입술 꽉 깨물고 그래 너도 와라, 이렇게 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따뜻한 그리고 포근한 인생 다 살아내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